어느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난생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는 조용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음성이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나 보다. 무슨 음성인가 하고선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소리가 크게 들리더랍니다. 꼬르르르. 배가 고파서 들리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 뜻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시잖아요. 근데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시대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엔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못 듣고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번이나 들을까 말까. 대부분의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서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잘 들으면 신앙생활을 그만큼 더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는 비결은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음성은 어느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용서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생각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새롭게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는데 어디로 드러났느냐? 만물을 보고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만물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만물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건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 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실패를 통해서, 또 사고를 통해서, 또 내가 고난받는 걸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는 걸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센서가 열려져 있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떤 한 채널만 하나님이 고집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양한 채널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을 때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세요? 아멘이시죠?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조금 더 내려가면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출애굽기를 기록했잖아요. 레위기를 기록했잖아요. 민수기를 기록했잖아요. 신명기를 기록했잖아요. 이 다섯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가 지금 누구 얘기를 모세 오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소개해 줍니까? 물리학책에서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까? 아니면 화학책에서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까? 의학책에서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까? IT책에서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까? 그 어떤 책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학책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얘기합니까? 정치학책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얘기합니까? 기상학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얘기합니까? 법률학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만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구원자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에서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저를 결혼주례해 주셨던 그 목사님의 다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칭찬에 인색합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잘한 겁니다. 성경학교든 여름 수련회든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든 아무 소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는데 가서 거기 교사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또 이 목사님이 수고했어. 그러면요 엄청 잘한 겁니다.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도 만났어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뭐 무조건 수고했어. 조금 죽을 썼거든요. 수고했어. 죽으려고 잘했거든요. 수고했어. 이런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분별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일하는 스타일도 어쩜 제각각입니까?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은요, 모든 일은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 일이 바뀌어져. 그런 목사님 밑에서도 일해봤어요. 이 목사님은 갑자기 일을 바꿔요. 본인은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우리 전도사들이 보기에는 갔다만 오면 바뀌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디 세미나 갔다 오시면 이번엔 또 뭐가 바뀌어질래나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 제각각 스타일입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아,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과 같이 어떻게 일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딪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는데 내 방식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대로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로 하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그냥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말하는 투가 꼭 저런 스타일로 해, 그냥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만 빼고 언제부터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알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냐고. 아니, 당신도 그렇게 말해. 당신만 모르지. 그냥 우리가 다 그 사람 스타일을 알면 그럼 오해가 안 생겨요. 상처도 없어요. 관계가 좋아져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와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스타일이 있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 스타일이 있어요. 노아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전부 달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아, 하나님은 이런 스타일로 일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럴 땐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쉽게 알아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처음에는 영어가 잘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더 많이 외우고 수고를 더 많이 외웁니다. 영어책 원서라고 그러죠. 원서를 자주 읽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을 익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많이 쌓일수록 나중에 영어가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듣게 되다 보면 미국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처음에 숨도 안 쉬고 말을 하는데 대충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성경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신다고 해도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못 읽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 읽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귀가 무차별적으로 방해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마귀가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니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럴듯한 생각, 보암직한 생각을 쏙쏙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성경을 읽냐? 너는 설교만 잘 들어도 괜찮아. 나중에 성경 읽어도 돼. 야, 너 눈이 나쁘잖아. 눈이 나쁜데 성경 읽으면 침침한데 뭐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냐? 천천히 읽어. 천천히 읽어. 인터넷 가니까 듣는 성경도 많더라. 듣는 성경 계속 읽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듣게 하지는 또 않지요. 여러분, 성경 읽으려면요, 마귀의 수없이 많은 방해를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 붙잡고 30분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연속극은 2-3시간 보는 것 전혀 문제없지만 성경 30분 앉아서 읽는 것 아주 몸이 뒤틀립니다. 이게 왜 그래요? 마귀 방해하는 거예요. 내 몸에 성경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지루합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전체적인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쭉 들어가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번제 때는 이렇게 해라, 소제는 이렇게 해라, 속건제는 이렇게 해라, 속죄제는 이렇게 해라, 화목제는 이렇게 해라, 거기에 또 뭐 이런저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해되지 못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땐 그러죠. 레위기를 쭉 읽으면서 야, 내가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것도 아직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신앙의 위기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레위기가 내 위기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파리올림픽이 오늘 막을 내리잖아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운동하는 게 잡이니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고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날마다 짜여지는 스케줄대로 참고 인내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선수들이 실력이 쌓이게 됐죠.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 은메달을 따는 사람, 동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메달을 획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고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성경 읽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집에 가서도 도전해 보세요. 10분부터 도전해 보세요. 10분 앉아서 읽어보세요.
20분 앉아서 읽어보세요. 이번 주는 30분만 한번 앉아서 읽어보세요. 1시간 읽으라고 말씀 안 드려요. 30분만 한번 앉아서 읽어보세요. 그 조혜련 씨 어머니가 연세가 83살 되셨는데 지난번에 새롭게 와서 나온 거 보내드렸잖아요. 예수 믿은 지 6년 되셨대요. 이번 남무여 호량개교 믿었던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83살 되신 그 어르신이 예수 믿은 지 60년이 된 게 아니고 6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62독 읽었대잖아요. 60이 어디 갈 때는 성경을 싸들고 다닌대요. 눈이 나쁘시니까 큰 성경을 갖고 다니시죠. 그 성경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영성이 쌓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 영적인 실력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 잘 들립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기도의 종류가 한 30여 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그걸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응답이라고 말하죠. 기도의 주 목적은 응답이에요.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할 말만 하고 일어날 때가 있는데 사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을 음성을 듣는 시간을 놓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얘기만 실컷 하고 나 오늘 바쁘니서 그만 오늘 마칩시다. 그리고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말은 듣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통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통이잖아요. 일방적인 거니까. 얘기를 하고선 듣지를 않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나? 응답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의 요구 명세서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어나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잖아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어요. 신두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남녀 호랑개교에도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죽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니까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인식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18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9절도 비춰주세요. 19절에 가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해달라 하는 얘기죠. 네,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18절과 19절을 연결해 보면 성령에 이끌려 기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수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면 말씀이 더 잘 들린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은요, 내 안에 영감이 생겨요. 그걸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성이 생기면 말씀을 깨닫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66권은 로고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로고스인데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 이것도 로고스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평안을 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용기가 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레마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꾸준하게 하면은요, 선포되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내 영적 상태를 어쩜 그렇게 꿰뚫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콕 집어주시나?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 분만 아멘 해보시오. 다 있으시네. 없는 분 몇 분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큰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쉽게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조아리면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종일 살아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되려면 보통 실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농사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일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생각이 가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교인들이 성경 안 읽는다는 거. 교인들이 기도 적게 한다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통계조사를 내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다.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만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만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점차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주님의 음성이 쉽게 들립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버벅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갈 때, 예루살렘 성에 기도할 때 정기적으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호라의 기도 시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를 갔을 때 자기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저기에서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음성을 듣지요. 바울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아시아로 가는 걸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선교 방향을 바꿉니다. 마게도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로마의 세계 중심지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국교화가 되지 않고 전 세계 국교가 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세계의 영적 지도가 다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서 8번 장례식을 했는데 때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이제 계속 꾸준하게 제가 호라의 기도 시간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누구누구 있지 않냐, 거기서 기도해 줘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오후 되니까 계속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꼭 가.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잊어먹었지, 내일 오늘 그 집 가서 기도해 주고 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오전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못 깨어나세요. 그냥 간호사가 거기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막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후 연락이 왔습니다. 소천하셨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편히 누워 있는데, 팔자로 탁 누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어느 권사님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제 안에도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한 명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아내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호흡기를 뀌고 있습니다. 알아보질 못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팔다리를 다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누워 계신 귀에다가 제 입을 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을 만난 지가 2년이 좀 못 되는데 권사님 저 행복했어요. 일부 예배 나오실 때마다 말씀 들으시는 권사님 보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권사님 얼마 있으면 천사가 권사님 모시러 올 거예요. 신혼 입은 천사가 오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저도 나중에 권사님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권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소천하셨다고. 우리 최전희 집사님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집사님 목사님 저 누구 신방 가야 될 것 같아요. 장철재 성도님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어제 갔다 왔는데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녁에 오후에 예배 끝나고 갑시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요. 제 차 있으니까 교회 차 타고 갑시다. 안 가신대요. 죽어라고 안 가신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마음에 영 찜찜해서
성도님, 아파트 바깥에 키 나 좀 주시오. 나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키를 나를 줘. 그리고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방문 잠지 말고 주무셔. 열어놓고 주무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에 영 편치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보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키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갈 수 없어서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4명이 같이를 갔는데 문을 열고 딱 하니까 소천하셨어요.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듯하게 누워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선 수습을 다 했는데,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소름 끼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빨리빨리 해야 되겠구나. 바로바로 해야 되겠구나. 누구한테 전화해라. 마음 주시면 바로 전화하고, 누구 찾아라. 바로 찾아가고.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내가 영적 감각을 탁월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예수 믿는 실력이 탁월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고 기도도 역시 꾸준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